걷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6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작은 아침에 젖지는 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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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이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보다 더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믿는 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우리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숲속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 새 가족들과 예배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가 끝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풍성하고 넉넉한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건강을 챙겨야 할 때이오니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전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서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97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순서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하나 염려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이 시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전래 동화 중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여인을 왕비로 드리고자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타리나라는 여인의 지혜로움을 보고 이 왕이 왕비로 삼는 장면이 나타나가 하는데요. 이 왕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카타리나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왕의 결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토를 다는 것은 나는 정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국정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토를 다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판결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지혜로운 왕비로 소문이 난 카타리나 왕비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요. 또 그 소식들이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 카타리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왕비로 삼았는데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단서를 하나 붙였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국정에 있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만큼은 나는 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일찍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왕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자신의 왕비 카타리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이야기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대단히 왕이 화가 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왕비를 불렀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게 될 때 당신이 지혜로운 여인인 줄 내가 알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부탁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하지 않았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국정에 관한 일은 간섭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신한테 부탁을 했는데 단 한 가지 그것만을 부탁했는데 왜 당신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빌려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밤이 지나게 되면 이제 당신은 다시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당신은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카타리나 왕비가 또 조건 한 가지를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왕이여.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저녁 식사를 꼭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내일 이게 새벽이 오게 되면 동이 되면 내가 당신을 떠나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조금 안타까웠는지 그간의 정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소, 당신이 내일 아침에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간 정도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왕과 왕비가 포도주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왕은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곤히 잠들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카타리나 왕비는 약속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또 왕궁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카타리나 왕비가 무엇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 왕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궁이 아니고 어떤 낯선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왕비 카타리나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왕이 어제 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간 살아간 정에 있어서 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내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저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듣는 왕이 감동을 해서 다시 카타리나 이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라의 대소사도 이 지혜로운 왕비와 함께 의논하면서 처리했다라는 이탈리아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타리나 왕비에게 있어서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그 왕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또 지위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앞서서 정말 이 지혜로운 카타리나 왕비는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왕도 마음을 열게 되고 왕도 마음을 바꿔 먹게 되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까? 왕비인 자신의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전래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혹시 두꺼비 있습니까? 금두꺼비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통장에 그토록 아끼고 또 주위에서 조심해서 잘 모아두었던 그 저축 예금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무엇에 관한 내용이 주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면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이 돈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랄까요? 삶의 습관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고 4절과 5절입니다.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른 교훈에 물든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이 다른 교훈을 쫓아 행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5절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습관들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목회 설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죠? 소아시아 지역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어떤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터키는 옛날 지명이고 국가 이름이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터키라는 나라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은 알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터키를 비롯해서 지중해를 포함한 당시에 일대를 장악했던 그런 나라들 혹은 문화를 우리가 일컬어서 학교 다닐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터키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고 할까요? 사상 체계의 그런 총체를 일컬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헬레니즘이라고 배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살았고 또 이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식을 우상화했습니다. 지식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배경 속에는 기본적인 바탕 속에는 철학이 이 세상 학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학문이고 좋은 학문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두 가지 생각을 이 헬레니즘 문화는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이 최고다라는 지식의 우상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마음 속에는 철학이 최고다. 철학가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문화적 요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배경 속에 녹아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런 문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철학자 한 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제 설교물을 보셨습니까? 테스 형을 뽑을 수 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오늘 설교물을 다 보신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왜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소크라테스가 자라난 가정 형편과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조각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돕는
산파를 했던 어머니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조각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르쳐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살면서 생각 속에서 덜어내는 작업만 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겠다라는 사실을 소크라테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조각하는 것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자랐거든요. 돌덩이가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조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각가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 조각의 모습들이 완성되듯이, 소크라테스도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을 덜어내기만 하면,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돌에서 덜어내기만 하면 아름다운 조각이 완성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 그런 모습들을 덜어내기만 하면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을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이라는 이 어떤 명제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 한 가지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을 덜어내려고 애를 쓴 부분이고요. 또 어머니의 영향으로 소크라테스는 또 사람들을 지혜로 이끄는 방법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산파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주는 그 산파가 어린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도 철학자처럼 지혜에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파술 혹은 산파법이라고 알려진 그런 대화의 방법들이, 또 철학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죽기 전에 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어떤 말입니까?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맞아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였냐면, 이때에 그리스를 어떻게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 그룹에 소피스트라는 사색과 철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과 사색을 좋아하는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금수저였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리스 나라라는 이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어떤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색을 좋아하고 철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 그룹에 다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 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나 사색하는 철학에 좀 관심을 두고 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민주주의에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삶이 부유했고 돈도 많았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이루는 가장 출발점,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려운 철학적 난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소피스트의 사람들, 철학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철학적인 지식을 팔아서 삶을 영위하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 교육으로 알려진 아카데미를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지식들, 삶에 대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해성과 같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신보다 이 소피스트들보다도 더 말을 잘하고 이 철학적 사유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피스트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달려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고 또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에게 가가지고 철학을 배우고 사유의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뭐가 끊어지게 된 겁니까? 생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모함을 합니다. 그가 잘못된 가르침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게 만들었고 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나는 양심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들이 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지행 합의를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스트를 하고 이 당시에 귀족들하고 이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실토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사상을 부인을 하고 당신을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독배를 마시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쳐라.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언변 정도 되면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당신은 살 수 있으니까 도망쳐라라고 친구들이 많이 권면을 했지만 결국에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남기고 죽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내가 평소에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양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버린다라면 내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았던 소크라테스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본 사상의 어떤 바탕들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초를 가지고 있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이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이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 소피스트 그룹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스승, 위대한 스승, 참 스승이라고 생각되었던 소크라테스를 질투하고 모함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회의론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데아라는 우리로 치면 천국 같은 그런 별체의 세상을 하나, 세계를 만들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형상들은 이데아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의 어떤 가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참 모습은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인 이데아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플라톤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이때부터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플라톤의 이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 중에 한 가지였던 영지주의 사람들의 사고의 기본 바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헬레니즘 문화를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사상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돈을 주고 어떤 철학을 배우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철학적인 영역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이게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풍조와 이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조가 이 영주주의자들을 일으키게 하는 기본 바탕이 되었고요. 또 이런 이제 철학적인 사조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냐면 지금은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지만 예전에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목회자가 뭐 2교회, 3교회, 많게는 5교회를 단임 목회하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목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이 무엇이냐면 순회 전도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숙식을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책임져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면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돈을 벌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내가 좀 얻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터무니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실체다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사상과 주의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풍조 자체가 철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이 목말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만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 첨가했을까요? 사람들의 길을 현혹시킬 수 있는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가미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야 이거 새로운 가르침이다. 야 이거 새로운 놀라운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야 이거 새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형태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과 철학적인 사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가르침과 덧불어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중해 문화권에 소아시아 문화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순회 전도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무언가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급자족적인 방식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순회 전도자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좀 잘 가르치고 웃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경건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순회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면 나중에는 인기 있게 설교를 하고 인기 있게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무슨 도구로 이 사람들이 전락시키고 말았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강조점은 돈에 있는 것이 지금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으로 6절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가지고 경건을 이익을 보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버려도 좋으니까 적게 버려도 절제하면서 살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냥 적은 것을 가지고, 적은 소유를 가지고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니멀리즘, 적게 쓰고 적게 먹고 적게 벌고 이렇게 살자, 이런 말씀으로 이 7절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7절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고 제대로 사랑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 7절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내일도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가?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면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돈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번다고 돈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가지고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런 권면의 내용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원론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약해지는 그런 삶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게 되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편하게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삶을 살았고 지금 우리도 어떤 생각에 빠져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내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는 적당히 두면서 오히려 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뭔가 없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게 되는 것일까? 이건 단순히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 여러분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고 결단한다라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단순히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방식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11조를 꼭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으세요? 1,000만 원씩 여러분 11조 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를 11조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으면 얼마 11조 하면 됩니까? 10만 원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돼요. 내가 이번 달에 10,000원 벌었으면 얼마 11조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고 교회에서 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건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을 가름지을 수 있는 귀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조를 하시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돈에는 뭐가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이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나에게 있던 이 돈이 발이 달려가지고 내일이면 누구한테 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돈의 성격이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발이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오늘 내 것으로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 것이 되을 수밖에 없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특징을 돈이 가지고 있다, 재물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전래동화에 나오고 있는 지혜로운 왕비 카타리나, 이 왕비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한 가지 선택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왕이 허락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자로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들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타고 싶은 거 타고 살고 싶은 곳에 살고 내가 여행 멋지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부함을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함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고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하나님 은혜 외에 어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임을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동회의에서 우리 장재희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었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정은 아마 우리 봄 노예 때에 장로 선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회기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회기를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한 해기 더 지나야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노회가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봄 노회 때 보고를 한다고 해도 그때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있는 당의 교육이 6개월이라는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봄 노회 때에 장로 선출을 보고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6개월 교육이 마쳐지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임직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시간들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 훈련이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제가식실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감기 증상이나 목이 아픈 경우에는 영상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성찬식과 성례식이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할 수만 있다라면 작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강대상 앞에도 조금 전시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좀 잘 준비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27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오후 예배는 없고요. 이때는 점심도 전에처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역별로 흩어지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구역별로 교제하시면서 식사의 교제도 나누시고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서 또 구역 식구들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적을 위한 사진 촬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들까지 빼놓지 마시고 사진 촬영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이봉영 권사께서 단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1인당 몇 개가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10개요? 10개 정도 1인당 돌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시는 길에 단감 봉지를 봉다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수능. 저도 수능을 치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또 우리 시은이도 수능 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동생 시영이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영이 잠깐 앞으로 놓으세요. 시영이 앞으로 놓으면 된다. 부담스럽겠지만 근데 모른 척하면 더 소문하대. 앞에 보고 있어라. 자, 우리 먼저 우리 이수수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우리 조규영 집사님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쁘게 준비한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믿음의 딸 시영이 먼 곳까지 학교를 오가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커오는 과정들을 지켜보셨기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시영이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그동안 많은 원서도 썼고 또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많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또 수능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진학의 일들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시험을 치룰 때도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혹여 모르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수능 시험도 잘 치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딸 시영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학교를 지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딸 시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 남아있는 하나님 대학의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창민 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또 소집 해제를 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앞날을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우리 창민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남 집사님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순혜 권사님 이사 가시고 그 집에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그동안 또 함께 예배드리다가 오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해 하였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 감사함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나눠줄 것과 쓸 것과 또 입을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재희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귀한 직분자로 선출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문도인 교회의 그둑 같은 일꾼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동중호 항복권 집사님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와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우 장경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또 귀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태어나서 부모님의 자랑과 또 교회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랑으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직분 선출을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 재건 형제와 정하자매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귀한 은혜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가 되고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만족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부르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잠시 인사 나누시고 남전도에 원래 있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1절 3절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오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대배 때 들었던 말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를 위해서 우리 총무 되시는 동중홍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석이 나오셔서 회원 호명하시겠습니다. 회원 원망하였습니다. 강기산 장로님, 김정식 장로님, 이수수 장로님, 조남민 장로님, 장재희 집사님, 구차준 집사님, 이상걸 집사님, 김기관 집사님, 김연호 집사님, 강태수 집사님, 동종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정규태 집사님, 조영 집사님, 이정덕 집사님, 김영길 집사님, 총 18명 중 10분 참석하셨습니다. 예, 10분 참석함으로 11월 원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이 나오셔서 전 내용 낭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준비하셨다가 다음 원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나오셔서 사업 보고하시겠습니다. 어, 11월달 사업 계획으로는 추수감사설하고 성탄절 준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달 우리 사업 뭐 한 거 없습니까? 남전도에서 한 사업이 없어. 아 그거는 그거는 뭐 돈만 지출한 거니까 회계 나오셔서 회계 보고 하시.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보고 드리고 나서 변동사항만 보고 드릴게요. 회비가 9만 원 더 입금되어서 285만 6천 원.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연합회 지원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액이 176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령은 1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 돌았습니다. 예, 제청 돌았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예, 회계 보고 결의됐습니다. 그러면 신상권 토의에 들어가서 우리 사업 계획이 11월 사업 계획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추수감사절 남전도에서 해야 될 뭐 특별한 추수감사절 준비가 오늘 목사님 잠시 뭐 그거 말씀하셨는데 광고 시간에 하셨는데 요 무대 꾸미는 거 뭐 또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좀 갖고 오셔가지고 뭐 갖다 주시면 아마 예전도에서 예, 다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주시고 성탄절 준비는 우리가 뭐 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계획에 넣어놨는가 하면은 12월 달 되면은 너무 추우니까 11월 달에 해놓으면은 그때 켜면 되니까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뭐 당에서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전년도처럼 그렇게 할 거니까 아마 남전도에서 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요구사항이 없었는데 뭐 그 준비하고 그거는 뭐 일단은 여전도에서 어떤 준비가 있으면은 재정이 들어가면은 우리 후 정산하는 걸로 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오늘 원래까지 요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재정이 여전도에서 재정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12월 달에 결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 아니 선지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 뭐 할 건지도 모르는데 선지출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무라든가 시골에 배추라든가 이런 거 혹시 농사 잘 지은 분 있으면 한 포기씩 갖고 오셔가지고 또 좀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그 우리 회계님이 말씀하셨던데 그 저기 하우스토리 이번에 또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성김이 원래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예. 원래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아니 내년에 하신다며?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 난 당연히 그거 예예 그 10만 원 그 하우스토리 성김 행사를 얘기가 있었는데 하우스토리 성김 그 행사를 우리가 노방전도비에서 10만 원 노방전도를 못하니까 10만 원 지출하기로 그 저 회계 집사님이 저한테 일단은 의견이 들어온 걸 일방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고 원래 때 결의를 받아가지고 지출하도록 합시다. 그래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기로 동의 저한테 해주시면 발의를 해주시면 예 동의 들었습니다. 10만 원 지출하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예 제청 들었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그러면 노방전도비에서 사업비에서 10만 원을 하우스토리 성김 행사에 10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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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총무님 우리가 봄 야유회를 대신한 사업이 있었을 건데요. 돈은 지출은 안 됐지만은 봄 야유회는 아마 진영시찰 연합해가지고 야유회 산행을 갔다 온 걸로 사업을 대신하는 걸로 예 그렇게 갔다 왔었고 우리 예산은 지출은 안 됐지만은 그렇게 갔다 왔었고 가을 야유회는 친목 산행은 10월달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갔습니다. 못 갔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임원들한테 일단은 이름을 해주시면은 어떤 적소에 좋은 장소와 시기 때를 맞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식사를 할 것인가 뭘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예예 그렇게 예 요 뭐 요 저 10월 달에 친목 산행 대신에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는 임원들한테 일임을 하기로 동의 돌았습니다. 제청 돌았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구하시면 아니하십시오. 요거는 진목 산행 대신 행사는 임원들 하겐 대일임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안건이 예. 아 그래요. 예. 그 월회비는 우리가 월 10,000원인데 부담이 되시면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부담이 되시면은 그냥 뭐 안 내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예,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예,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 그, 입니다. 재청 들었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구하시면 아니하십시오. 예, 마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11월 원례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소현아 돌아와줘. 안녕. 왜 그런 기분 나쁜 눈빛으로? 관중인데 관중 기사 하지 말라면 싫은댕. 북치기 박치기 북북치기 박치기 복. 오 재밌다.